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내용들을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소유리 문답 가운데 7번, 8번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근데 그 작정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우리 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8번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2014년도 들어서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벌써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한 4번째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때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또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그만큼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창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매주 이렇게 오고 있는 그 뉴스위크를 보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나온 기사들 가운데도 보니까요.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토론이 열렸더라고요.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는 학자와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이제 함께 토론을 이제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보니까 뉴스위크에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물론 그 기사의 내용은 이제 진화론의 입장에서 쭉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어쨌거나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토론을 이제 봤다고 하는 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쓴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 같은 사람도 그 책을 내고 나서 영국 성공회 이제 주교와 이제 TV에서 이제 함께 토론을 또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진 이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예전부터 이제 쭉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모든 학문이 이루어져 왔던 이제 국가들입니다만 그곳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토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유명한 그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그 진화론자 쪽에서 이제 진화론자와 이제 이 신학자가 이제 함께 그 재판에 붙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너무나도 이 신학자 쪽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나왔는데 준비가 너무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무엇을 기초로 해 있냐면은 진화론을 그냥 이제 기정사실로 기초로 해서 모든 과학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모두가 다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이제 그런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니까 또 이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뭐 진화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또 확실한 것을 알고 우리 또 믿음으로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왜 아니야 창조야 라고 이렇게 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이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창조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에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제 구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이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 8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창조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나거나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진화론이나 여러 과학자들,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럼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걸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하죠. 과학자도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타임머신이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살아볼 수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대답할 수 있는 게 우연히, 이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이론. 가수 빅뱅 말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죠.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처음에 어떤 대폭발이 일어남으로써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제 우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이런저런 별들도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럼 그거는 그 처음에 뭔가 있다는 걸 그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폭발을 하게 됐을까? 그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도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맨 처음에 그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건 또 어떻게 폭발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뭔가에 의해서 진화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우연히 또 다른 어떤 물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되고, 더 발달한 생명체가 되고, 그게 계속 오랜 기간 반복을 해갖고 이렇게 오늘날의 이 자연계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가운데에 이 지구는 그리고 이 세계는 아주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또 어떻게 생겨났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생겨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이 성경을 할애하지 않고 성경이 주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 우리에게 많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져 있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어떤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자연스러운 태도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데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이야. 타임머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되지도 않을 소리야. 이렇게 따진다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되겠죠. 책이 쓰여진 목적이 이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실을 관찰해서 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물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정밀한 관찰과 실험 이런 결과들을 쓴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비판하면서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은 이 책의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자,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에 의해서 이제 그 저자들이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도 그걸 기계적으로 막 내가 막 부르면 하나님이 자 받아 적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저자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자, 모세 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쓸 때에 그 모세가 그 당시 받은 어떤 교육 그리고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상식 요거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모세가 썼으면 이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기원전 사람이죠. 이 모세는 어렸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 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기원전 시대의 어떤 과학의 수준 그 수준만큼의 상식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시대의 어떤 과학 상식으로 이 글을 써나갔으니까 그가 그 당시 알고 있는 만큼의 어떤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 보도 듣도 못한 것을 막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에는 자기의 어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 책을 서술하니까 오늘날 20세기의 과학 상식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걸 가지고 이 책은 비과학적이야,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리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이제 보고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 기원전에 그 모세가 썼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책은 어떤 과학을 알려주기 위한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일단 머리에 가지고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방식은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 금요 우리 심야 예배 때 이 관계된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딱 했다고 해서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비록 말씀으로 하셨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설계가 다 들어있는 가운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하면 그것이 그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세상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나 또 철학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그 속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보면 이제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음양의 뭐 조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어떤 기라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드는 어떤 생각 가운데 이게 모든 어떤 이 자연 자체도 사실은 얼마나 참 사람보다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신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창세기는 우리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일간의 창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삶의 장소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시공간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셔서 그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셨죠?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 6일간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안식일을 향해 이 모든 것이 쭉 가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열심히 움직이는 그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서 마침내 종착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 뭡니까?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네피림이 이제 생겨났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여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 되어서 아주 인간의 그 어떤 극도의 그 타락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정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성경 가운데 보니까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런 말씀이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합당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이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신가?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10번 제10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다른 날에는 뭘 만드셨는가? 기껏 설명해봐야 2줄, 3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신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장을 아예 다 통째로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쓰여져 있는 그 분량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 더 사람이 중요한 또 특별하게 취급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인가? 자, 그게 무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렇지.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람을 두시고, 그 위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이 10번 그 답을 보시니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무엇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까? 그 형상이 무엇이냐?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 우리와 똑같아갖고 이렇게 이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꼭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양이다, 기본적인 소양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렸죠. 그렇다고 완전히 다 떠나간 건 아니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일부 남아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라든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거룩과 공의와 지식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영영 회복할 길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과 지식과 공의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니? 예,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왜?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 되고 있는 중이다. 예, 마치 우리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딱 끼면은 바로 딱 100% 꽉 차는 게 아니죠. 서서히 회복이 되어져 와서 한참 걸려야 이제 100% 되는데 우리 이 완벽하게 모든 걸 회복하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것은 뭐냐면 구원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다루게 되지만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느냐? 그걸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에서야 이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예.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단계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그 분량이 딱 되는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는 날, 주님 만나 뵙는 그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이 되기까지. 그럼 우리가 맨날 난 왜 이럴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어져 감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맡기신 일들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막 써제끼는 게 이게 통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통치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으로 사자가 지나가면 아담이 싹 보다가 사자! 그러면 사자 이름이 되는 거고 호랑이가 지나갈 때 호랑이! 그러면 그게 호랑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소리를 키워서 딱 소리가 나가는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피커죠. 왜 스피커일까요? 말을 하니까 말소리가 나가니까, 야, 크게 나오게 하네? 그래서 말을 하게 하는 거다 해서 스피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냥 네모난 통이니까 그냥 뭐 블랙박스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스피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 스피커라는 이름 속에 이 제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 알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생각해서 붙여낸 게 스피커라는 이름이 딱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뭔가 신제품을 딱 만든다라고 하면 그 신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이걸 너무나도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이게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인가. 그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제품이 어떤 건지를 매우 잘 알고 속속들이 깊숙이 알고 있어야 그거의 이름을 붙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담도 그러면 사자가 지나갈 때 딱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떠오른 단어 아무거나 내뱉은 게 아니라 사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이 잘 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정리가 되어서 함께 딱 튀어나온 게 사자 이렇게 나온 것이고, 호랑이는 또 그 호랑이를 보고 이 호랑이의 습성과 어떻게 사는가 또 용맹한가 뭐 어떤 걸 이걸 잘 그가 깨달아서 알고 난 후에 딱 나온 게 호랑이,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어떠한가 그 상태를 돌보아 알고 또 그 상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게 바로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원래 그 자연 자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좋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겁니까? 우리가 막 우리에게만 좋다고 공장 막 만들어내고 막 폐수는 그냥 막 바다에 막 쏟아붓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잘 다스리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유의감이 있어야 되지만 이 바다도 잘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지고 바닷속의 생물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것이 바로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자고 완전히 씨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워서 멸종을 시켜버린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것도 잘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어떤 한 종을 멸종시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죠. 그것이 잘 유지가 되던 게 뭔가 하나가 싹 빠져버리면 이가 빠진 뭐 이렇게 바퀴처럼 이렇게 막 털컥털컥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고 그러다가 망가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오만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너무 막 학대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저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들, 이 모든 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전 지구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스케일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우리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늘 이런 말씀을 이제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야, 앞으로 나 뭐 해서 먹고 살지? 이 걱정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것인가? 정복하는 게 이렇게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내가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스케일 있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전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